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함이 소홀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서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함, 실천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겸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추상적인 명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동사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먼저 이 시험이라는 세상 환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동사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고, 또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 앞에서는 그 시험에 속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서는 하나님을 닮는 행위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경건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그 또한 단순한 경건이라는 명사로, 추상적인 어떤 단어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진짜 경건이 뭔가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우리가 경건을 떠올릴 때는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경책 메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모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또는 수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말씀 읽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경건이라고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들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것으로 또 우리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경건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은 언어 생활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 금식을 했고 또 11조와 또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구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사람들도 저 바리새인들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행위를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예수님은 통렬하게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오히려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행위적인 경건한 모습이 눈에 띄고 보여진다 하고 또 저와 같이 목사 또 어떤 중직의 타이틀을 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것이 참된 경건인지 거짓된 경건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이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로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허물이 생기고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말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먹을 치고받으며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 다 말로 때리고 말로
치고박는 거죠. 말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적게 하는 사람보다 사고를 많이 쳐요.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입술에 혀에 문제가 많은지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 제발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내 혀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거짓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주의 말이 나오는 그런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인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내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요?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내는 것은 2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내면서 축복하는 사람 없어요. 성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성을 낸다는 것은 분노하고 그 분노는 누군가를 죽이고 저주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경건하다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말로 성을 내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상처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이 성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을 조심하되 분노하고 썩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된 경건은 듣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성내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듣는 것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속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가 가진 지혜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는가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나는 좌입니다. 나는 우입니다. 나는 어른입니다. 나는 젊은입니다. 나는 동쪽 사람입니다. 나는 서쪽 사람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각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할 때에 때로는 자기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상황과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왕으로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 왕으로서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 것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듣기를 속히 하다,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게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25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행할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 행함에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생기더라도 그 말씀으로 그것을 고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에서 바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우린 달라고만 기도하죠. 물론 달라는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점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국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함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삶으로 행하는 것을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앞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들은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어진 삶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후 세계로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때 그 사람은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가장 쉽고 빠른 것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천냥빛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 물질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울 수 없을지라도 말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는 천리가 아니라 만리, 수만리, 단번에 온 지구를 다 돌아버립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것이 장난으로든지 아니면 거짓이로든지 진실이든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재미로 그냥 만들어낸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단숨에 전 세계, 전 나라로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말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었다면 결국 그 말이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퍼져서 돌아가서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것을 내가 짐작이 되어진다면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참 저분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고치는 말,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이 경건한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손과 발도, 참된 경건은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에게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구제 안 하면 경건이 아니다, 그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땅이 없어도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만 해도 땅에서 소출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시대였죠.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땅이 없는 자들입니다. 땅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네. 여러분, 77절은 오늘날의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7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맥추절이나 또는 추수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열매가 있다는 것, 소출이 있다는 것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객들과 또 레위인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땅이 없고 고아와 객, 이 사람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가 땅의 것을 내 땅이라고, 내 것이라고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땅이 없어서 소출이 없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도 땅이 원래는 없는 사람들 아니냐? 애굽에서 너희가 종으로 살았던 노예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땅을 얻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우월하고 내가 많이 가져서 불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고 돌려주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가 모든 은금 부하를 다 아낌없이 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 것이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내 손에서 들여져 나갔을 때도 그것도 하나님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자세가 경건인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즐겁지 않고 자원함이 없고 억지로 드리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이웃을 도와주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인생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동등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제를 잘했지만 그들의 구제는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성경 말씀 알고 내가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고, 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그 경건은 헛된 경건이고 거짓 경건이라고,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을 권력으로 삼고 돈을 자기를 지켜주는 수단으로 삼는 그 세상 방식에 내가 물들지 않겠다는 그 의식을 가진 것이 참된 경건이지, 내가 술집에 가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노름판에 가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노름판에 가고 술집에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저절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원래 날마다 주일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 안에 야유회 행사가 있다고 장례식은 하나도 안 오고 다 놀러 갔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제게 따져 묻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그 말이 당신이 목사로서 본을 보이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낯이 뜨뜻해지는지 참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헛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듯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감사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수고였고 믿음의 역사였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명사는 역사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사는 수고로 하는 그 동사로 나타나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명사가 정말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는 동사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자, 약자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는데 그 수고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코포스라는 말인데요, 힘을 떨어뜨리다, 고통을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힘이 든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랑에는
희생이 동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니 물질이 들어갑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잘했는데 막상 내가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에만 머무르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지금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경건한 척 했지만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합니다. 연단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훈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꾸어서 연단해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날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져 있는 것은 누군가 그 꽃밭을 날마다 가꾸기 때문이에요. 흙을 갈아주고 거름을 넣어주고 물을 뿌려주는 그런 수고가 따라왔기 때문에 저 아름다운 꽃이 또 열매가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둔 밭에, 내버려둔 꽃밭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회개하고 또다시 변화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인 동사로 우리의 삶의 연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말로 사랑하시고 말로 고치고 세우고 격려하는 말로, 생명의 언어로 여러분,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손과 발이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되는 일을 할지라도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이 말하는 거짓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